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전체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아름다운 환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에서는 마른 뼈의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 37장의 말씀을 가장 좋아하지만 오늘 말씀인 이 47장의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가장 아름답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은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한 줄기의 물을 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는 정도였던 그 물이 점점 깊어져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더니 마침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미 에스겔 말씀을 나눠온 우리는 압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요.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백성의 삶과 예배의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어쩌면 가장 클라이막스, 회복에서의 가장 정점을 찍는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언제 제일 처음 왔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날짜까지 기억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2023년 10월 15일 주일입니다. 물론 그때 공식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에 제일 처음 나타난 날이긴 하지만 사실 제일 처음 우리 교회에 제가 와서 했던 일은 뭐냐면 그 15일 전날 14일에 이 자리에서 제가 찬양 연습을 했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2023년 10월 15일이 우리 교회 전가족 주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가족 주일의 시작이 뭐였냐 하면 함요한 목사님이 이전에 가르치던 청년들과 찬양팀을 제일 처음 온 제가 이루어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과 함께 찬양팀이 그때 저 본당에 드럼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예배실에서 있는 드럼을 여기에 갖다 놓고 그리고 제일 처음 온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가 이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였는데 그때 제 눈에 이 본당에서 가장 먼저 눈에 떴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강대상에 여러분도 오고 가며 그리고 이 강대상을 닦으며 보셨을지 모르지만 이 강대상 앞에 보면 물이 꼭 나올 것 같은 약수터와 같은 요 홈이 이렇게 딱 정 가운데 있습니다. 요 아래 이렇게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걸 보았을 때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강대상 요 앞에서부터 나오는 생명 샘물이 이 교회에서 흘러나가고 있겠구나. 근데 오늘 마침 이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날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이 딱 이 강대상에 맞겠구나라고 생각하며 혹 이거를 보신 분이 알아차린 분이 있다면 여기서 나왔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까? 성전입니다. 그 성전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대상 요 앞에 무늬를 보면 우리나라 전통에 맞는 모습이지만 꼭 문의 그 문살 같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도 저는 의도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지방 아래 이곳에서 지금 생명생물이 하나님의 물이 흘러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전에서 이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물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가 오직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오직 성전에만 묶여 있고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지금 성전 밖으로 흘러나아갑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궁극적으로 본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시는 목적, 성전 하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죽어 있는 세상을 살리는 것이 그 또한 큰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즉, 여기서 나아가는 이 생명물이 실질적인 물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은혜를 받은 그 성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세상에 흘려보낼 때 이 말씀의 의미가,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은혜는 무엇을 통해 흘러나가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가야 한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3절부터는 선지자가 이제 에스겔이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깊이를 측량합니다.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가게 하니 어디까지 물이 차오릅니까? 발목까지 차오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무릎에 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허리에 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척을 측량했을 때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사람이 건너지 못할 만큼의 높이, 강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처음에는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은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기도, 한 절의 말씀, 한 번의 회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한 번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 한 절의 말씀들이 계속 내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어질 때마다 그 작은 물줄기는 우리 삶 전체를 적실 겁니다. 그리고 흘러넘쳐 점점 우리의 온몸을 덮고 저 땅으로 흘러나아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6절에서부터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그리고 8절에서는 이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요, 일반적인 바다가 아니라 사해를 의미합니다. 곧 죽은 바다입니다. 사해는 염분 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생물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을 때 이 사해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해에 정말 제가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고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몸이 물에 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제 몸에 굉장히 작은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가 농도가 너무 높다 보니 아프더라고요. 따갑더라고요. 일반적인 바다여서는 느낄 수 없었을 텐데 사해이기에 느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작은 생채기에도 따가워서 못 견디겠는데 작은 생물들, 그 죽음의 바다 사해에서는 그 어떠한 생물도 살 수 없음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바다, 어떠한 생물도 살 수 없는 그 바다에 계속해서 무엇을 흘려보내십니까?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십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절정인데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계속해서 죽음이 있는 그곳일지라도 하나님의 생물이 흘러가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살고 되살아나겠고 살 것이며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그 생명의 물은 죽음의 자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흘러가기 좋은 곳, 내가 고여서 아름답게 만들 곳, 생명이 있을 것 같은 곳이 아니라 이미 죽음의 자리조차도 피하지 않고 그곳까지 끊임없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죽어 있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곳,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곳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면 분명히 살아납니다. 여러분 주보 광고 그리고 주일날 광고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3040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이 없다, 그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붙잡고 그들의 신앙을 위해 수련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 더 이상 답이 없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자기 생각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을 붙잡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오기 위해 작은 움직임으로 그 수련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관계도, 지친 마음도, 식어버린 신앙도, 소망을 잃어버린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지금 당장 죽어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그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으로 생명의 물이 흘려보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절부터 12절에서는 그렇게 흘러간 물이 만든 강에 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생기게 될 것이고, 지중해에 셀 수 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그 안에 뛰놀며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강가에 많은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2절의 말씀만 본다면요,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 열매는 먹을 수 있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된다라고 12절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단순히 죽음을 없애는 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무엇을 맺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섬김의 열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나온 강물이 그렇게 나무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고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를 만들어내듯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은 분명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 물은 죽음의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고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강남제일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강가에 심어진 나무며 우리가 그 열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다시 말해 생명의 물을 이제는 흘려보낼 줄도 알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여전히 공급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 물이 나에게서 멈추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면 그 회복은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가고 다시 교회 안에서 흐르며 또한 이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살릴 줄 믿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죽음의 바닥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 있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환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꿈을 꾸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내 발목에, 내 무릎에, 내 허리에, 내 머리 끝까지 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물이 계속해서 흘러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처소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50년 동안 이 강남제일교회에 흘려주신 그 생명의 은혜가 가득 넘침을 고백하오니 이제 이 교회가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서 비전을 품고 또한 열매를 맺으며 또한 나무를 심어가며 나아가는 우리 강남제일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같은 이